오늘은 아브라함이 얻은 그 의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이 말씀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참 성경 전체적으로 곳곳에 퍼져 있어요. 모든 시대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자,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가 출발하고 나서 오순절, 이제 그 신약 시대가 열리고 나서 오순절 명절날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예루살렘의 선포가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31절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거는 교회 시대의 출발을 알릴 때의 징조나 표적이 아니죠. 나중에 대환란 때 일어나는 마지막 예수님 지상재림 때 일인데,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 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주가 부를 남은 자들 가운데 구출이 있으리라. 해서 대환란 기간에 이러한 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환란에 일어날 일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교회 출발하면서 베드로가 선포를 해버려 가지고 교회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돼요. 교회 시대와 이 말씀으로 똑같이 주를 부르는 자는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대환란에도 적용됨을 알 수가 있어요. 대환란 시대의 이 요엘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 40절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기에서도 뭐가 들어가냐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신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신도다 라고 찬양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맨 끝에, 대환란 맨 끝에. 그래서 요엘서 말씀하고도 똑같이 연결이 되죠. 여기서도 뭘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 동일한 말씀, 특히나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까지 펼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그 유명한 구원으로 인용되는 로마서 10장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인용돼요. 로마서 10장 13절.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말씀 선포로 구원받은 사람, 그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 시대도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을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시켜 놨습니다. 아까 요엘서 말씀처럼 사실 요엘서 말씀의 성취가 대환란에 간다 해도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엘서 말씀을 가져다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당연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 마땅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바로, 그러면은 율법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를 둘 다 관통해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부를 자들은 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 이전 구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나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먼저 이집트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그의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동쪽에는 하이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집트 내려가서 아내를 한번 팔았다가 거짓말하고 다시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돌아와가지고 13장
4절에 똑같이 이러한 동일한 장소에 와서 또 이렇게 하죠. 처음에 그가 그곳에서 만들었던 제단의 장소에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율법 시대, 교회 시대를, 대환란 시대를 떠나서 또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 역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럼 무슨 시대가 필요해요? 노아 홍수 이전 시대. 그러면은 카인과 아벨,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4장에 이제 셋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에 이제 카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맨 끝에 2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아벨 이후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나죠. 셋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운명에 처해진 뜻이에요. 에노스라고 불렀더라.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율법 이전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에노스라는 뜻은 나약하고 깨지기 쉽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고서 누굴 찾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 홍수 이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모든 시대에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 셋을 통해서 셋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아들들이 있죠. 카인의 아들들. 그래서 멸망당하는 카인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주를 부르는 주님을 찾는 자들의 에노스 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이 주라는 이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 그래서 이 구약에서 여호와로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가지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분이 구약의 주님, 여기 주를 부르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과 같이 지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으로 구약에 활동은 안 하셨지만 어떤 이름으로 어떤 존재로 활동하셨어요? 주님으로 계신 분이시죠. 이분이.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이거는 주님 이렇게 불러서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엄청난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고 성도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즉 이게 중요하죠.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음서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의 그런 의지적인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반대편에서 누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서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의미 뛰어넘는 그런 주를 부르는 자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죠.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근데 이 주님이 구약에선 어떤 분으로 존재했어요? 주님 그 자체.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여호와, 사실 여호와란 발음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로 부르고 이런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이름, The name of Lord라고 이 단어가 뜨면은 그분의 전 인격체를 뜻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전 인격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모든 성경 시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인격적인 영접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 앞서서 뭐가 등장하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근데 게임은 어디서 끝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데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는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침내도 될 수 있고, 내가 얻은 믿음과 구원의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은 어디서 끝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순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는 그거랑 동일하게 로마서 10장도 얘기해 주는 거죠. 단순히
교회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모든 시대에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 앞서서 9절 가서 보시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에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게 이제 여기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대환란의 그런 영원한 복음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또 그 나눠지는 대상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대환란 성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동일하게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해서 구원받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철저하게.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분명히 나눠줘요.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당연히 시대도 나눠주고 그 말씀을 어느 시대에 믿는가에 따라서 분류가 되잖아요. 내가 어느 시대에 믿어서 나는 교회가 되고, 어느 시대에 믿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어느 시대에 믿어서 나는 대환란 성도가 되고, 대환란 성도조차도 순교당에서 통치자가 되느냐, 끝까지 견뎌서 백성이 되느냐,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구분을 나누는 것 자체 세대주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공통적이라는 거죠.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살리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변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당연히 구약시대에 등장하지 않죠. 율법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 등장하지 않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율법시대인 마태복음, 율법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았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와서 다윗의 얘기를 사례로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어떻게 자신보다 후손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시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22장 43절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2장 43절. 그렇다면 다윗은 영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아까 로마서 10장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영 안에서 어찌 그를 주라고 부르느냐. 그죠? 성령님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이 영 안에서 주라고 주님을,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기 전에 그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 때도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주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복음서에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도들 가운데 쭉 해서 뭐 삼손, 뭐 다윗, 이렇게 아브람 뭐 이렇게 쭉 설명 쭉 했어요. 어떤 육체도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말씀드려서 믿음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것은 구원 취소와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좀 위험한 교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면은, 복음서로 오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자, 마태복음 8장 먼저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께서 저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자가 등장을 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의 고백 너머에 어떤 게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분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으로 고백한 일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된 그 구약식의 구원받는 방식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그 유명한 백부장 사건도 등장하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 제 종이, 심지어 이방인인데,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대단한 믿음, 야, 너 가서 행위도 해야 되고 해야지, 나는 그냥 못 도와줘가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이스라엘은 없나니 없도다, 이스라엘은 없도다.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뭘 강조하세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 주님으로 고백한 자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광풍 속에서 갈릴리 호수 안에서 제자들이 고백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중요하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이죠. 마태복음 9장 가니까 눈먼 두 남자가 등장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내가 능히 이것을 행할 줄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주여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들을 고쳐주세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리를 걸은 베드로, 당연히 주여, 만일 당신이시라면 무리로 당신께 오라고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걷겠습니다 했더니 좀 걷다가 빠지죠. 빠지면 즉시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단순히 이 주님은 나의 그냥 주인, 그걸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여기도 유명한 여인이죠. 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과자 부스러기도 좋고, 그죠? 이방 여인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제 딸이 마귀에게 지금 시달리고,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백부장과 함께 이 가나안 여인도 엄청나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는 그 엄청난 칭찬을 백부장과 이방 여인에게 해주셨어요. 뭘 얘기하세요? 야, 너 평상시에 이스라엘에 붙어가지고 정말 행위를 열심히 했구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7장 가니까 마귀 들린 아버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연히 여기서 고침받는 이런 일도 겪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유명한 여인이 왔어요.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겪고. 근데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예수님 막아주시니까,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누가 너를 정죄하였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냐 물어봤을 때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다른 얘기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로 이 여인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사건도 유명하죠. 시큰 이제 눈을 떴어요.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인지는 못 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자에게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했더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했더니, 이 눈뜬 남자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이런 주님에 대한 성경이 정의가 굉장히 단순한, 나의 주인을 뛰어넘는, 이분은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는 고백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베다니 마르다도 똑같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고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예,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속으로 오기로 한 분이심을 믿나이다. 더 확실히 더 정확하시죠. 베다니 마리아 역시, 동생 마리아 역시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해서 주님으로 고백해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더니, 그들이 나의 주님을 가져가 까닭에 제가 울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던 기간은 좀 특별한 기간이기도 하죠. 율법 시대면서, 구약 시대면서 또 특별하게 뭐예요? 왕국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그런 때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따로 분류하기도 해요. 단순히 율법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만 뭐가 겹치냐? 공통적인 것은 분명하게 구약 시대고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 선포를 하더라도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명령을 수행해야 될 때예요. 엄연하게 율법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구원 취소가, 교리가 적용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이 사건들이 전부 은혜롭지 못하게 돼요. 왜?
무슨 용서를 받고 주님으로 고백해서 이 아름다운 얘기가 결말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좀 이따가 마음으로 짓는 죄와 율법을 행위가 없으면 다 구원 취소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은혜롭지 않은 얘기들로 마무리가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또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는 믿음장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베다니 마르다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 취소라는 교리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서 예수님께 죄들도 용서받고 고침도 받고,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이 영적인 의미, 뛰어넘는 의미들이 훨씬 더 많이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교제하고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데, 만약에 구원 취소가 생성이 된다면은 예수님과 헤어지면 바로 죄를 저지르면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런 공생의 기간에 복음서에 기록된 일들이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일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의 예표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만나서 구원받았다가 이후에 취소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뻔히 보이니까 이게 은혜롭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특히나 뭐 마태복음 9장 같은데 중풍으로 마비된 그런 환자,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들을 용서해버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죄들도 용서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만약에 구원 취소 교리랑 붙어버리면은 바로 가서 사람들하고 죄를 저지르면 율법의 한 죄목을 어겨가지고 구원 취소되는데 그게 은혜롭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께 죄들을 용서받고, 이 남자가 마비병으로 평생 고생하던 사람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서 심지어 죄들까지 용서되는 이 아름다운 얘기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의 구원 취소 교리로 얼룩지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이거를 줬다가, 마비병 와서 고치고 줬다가 또 뺏었다가 줬다 뺏었다, 이건 합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모든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 옆에 도둑들.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의 양쪽에 이 십자가 옆에 도둑들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죄인의 유형. 회개하고 고백해서,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그런 도둑이 하나 있으면 끝까지 저주하고서, 예수님을 저주하고서 지옥에 가는 도둑이 있어요. 근데 유명하죠. 이 구원받은 도둑이 뭐라고 고백했나?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당신께서 당신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뭐 있어요? 성경에 많은 시간 동안의 일들이 있었겠지만,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많은 일들을 기억해 놓지 않아요. 딱 요거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십자가는 참 의미가 깊어요. 왜냐? 이 도둑은 손발을 다 못으로 박았거든요. 아무 행위도 못하게. 철저하게 구약시대고 철저하게 율법시대예요. 아직 신약이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인생에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도둑처럼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은, 특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손발을 다 못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주님. 로마서 10장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십자가 옆에 도둑이.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서 이 부자 청년이 이웃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도와줬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얘기를 하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구하긴 해요. 예수님께 와서. 근데 질문부터가, 제가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은 질문부터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와서 고백해가지고 예수님이 너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걸 지켜야 영생을 받아가 아니라, 제가 본 해석의 관점은 질문부터가 잘못됐어요. 왜? 제가 어떤 것을 행해야지 하고 행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 말씀 쭉 듣고 제가 다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요거 하나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포인트가 요거 하나를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사실은 요걸 던진 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탐심이잖아요. 재물을 향한 탐심.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슬퍼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뉘는데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그런 분들이 이걸 해석하면은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 그 명령, 율법을 지켰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이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지 않냐면은 좀 이따가 집에 가든지 아니면 내일인지 아니면 일주일 뒤인지 행위를 안 하거나 율법을 어기면은 바로 취소가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구원 취소 교리가 이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고 율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보는 해석의 관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뭘 더 신뢰해요? 재물을 신뢰하잖아요.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포인트는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는 요 포인트가 아니라 신뢰를 어디다 두고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고 있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 만몬을 사랑하고 있는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누구의 문제점까지 다 끄집어내냐? 종교적인 유대인들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갖다 잘 바치고 명절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히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만 계속 주세요. 유대인들 향해서. 희생제물은 다 바치고 너희가 율법 지키고 행위 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없이 그게 뭘 얘기해?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 없이 행위로만 계속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주 미사를 드리면 구원이 유지되고 미사를 드리고 유아세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식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꼬집어서 이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낙타와 바늘까지 하잖아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 그죠? 이렇게 해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 유대인들은 다 부자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허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향해서 또 뭘로 이어가세요? 나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그죠?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난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근데 부자 청년은 뭘 안 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모습. 이게 부자 청년을 통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해 사회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건너뛰고서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사회복음,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제5계명부터 10계명, 부자 청년이 나열했던 거.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특히 공생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들의 큰 문제점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소위 말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거를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걸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행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서 건너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피와 신약의 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짐승의 피랑 예수님 피를 견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월등한 차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비교급으로. 근데 구약의 짐승의 피, 예수님 피는 엄연하게 다르지만 구약의 짐승의 피는 뭐랑 연결돼요? 구약, 또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신약의 예수님 피는 교회와 연결돼요.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들이셔서 완성해 시켰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다고 해도 짐승의 피의 방법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짐승의 피조차 이런 방법, 이런 걸로 죄를 용서받는 이런 거는 그 역시도 폄하돼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런 짐승의 피를 토한 죄들을 용서받고 잠시 덮는 이런 곳에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완벽한 피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이게 점진적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다 필요한 거예요. 신구약이 다 필요한 이유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짐승의 피를 뛰어넘는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거,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더 좋은 걸 받았죠.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성령님께서 인장하고 또 우리를 꽉 봉인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이라도 폄하해서는 안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면은 역시 구원이 대환란 시대 가면 어김없이 명확하게 취소되지 않냐, 이런 해석으로 이제 놓고 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안경을 쓰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안경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떠한 안경, 이게 이제 교리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환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대환란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질문하죠. 그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 탈락, 취소, 이런 교리들이 튀어나와요. 구약에서의 이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서 구원 취소되는 교리와 이게 이제 맞물려 들어가서 대환란, 교회 시대만 드러내고 다른 시대, 대환란도 구약 율법 시대 이전 이후 다 구원 취소되는 교리가 이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계시록의 대환란의 기록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성도들이란 단어가 쭉 등장해요. 대환란 안에 성도들, 7년 안에 성도들이란 단어들이 쭉.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성도들이 이미 7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 7절 이런 구절들, 13장 7절에 가보면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 누가요? 적그리스도.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자, 10절도 포로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리라.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기간 내에는 지금 성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않았는데도 지금 성도가 이미 존재해요.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 대환란 성도들 얘기를 계속해요. 끝까지 견디지 않고 아직 대환란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믿는 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맞아요. 대환란의 성도들이 존재하는데 이 성도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다. 끝까지 못 견디면. 이렇게 이제 교리를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여기다 이제 뭐까지 더하냐? 야고보서 2장 10절이 등장하죠. 율법의 한 항목에서 범죄하면 전체 율법에서 범죄하는 거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거를 해서 뭐가 붙어요? 짐승의 표가 여기 붙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강력한 표적과 이 행위가 있으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 여기 대환란 성도들이 구원 취소되는 이런 교리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여기다가 뭐가 붙냐? 야고보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구원과 라합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야고보서 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서 별들을 보여줄 때 얘기가 아니라 훨씬 뒤에 얘기예요.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너가 보느냐.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여기 와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더라 하고 말하니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더라. 이렇게 해서 이 행위 통해서 이삭을 바쳐서 완전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뒤로 나오는 라합 25절 또한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이 전령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또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그녀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느냐 해서 여기서 행위가 필요해서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짐승의 표. 대환란의 성도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곳, 짐승의 표, 행위. 여기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이 얘기까지 다 종합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붙이냐?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붙여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교회 시대도 이걸 잘못해가지고 구원 취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감리교 같은 데서 들고 나오는 교리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하니까 와, 이거 구원이 떨어져 나가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 한번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구나. 여긴 아예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 구원이 회복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대환란에 붙여요. 짐승의 표랑 연결시켜서. 자, 히브리서 10장 가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10장 26절 27절 26절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이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큰일 났어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었어요.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니 역시 짐승의 피를 받으면 떨어져 나가서 구원이 회복도 안 되고 다시 받을 수도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0장, 야고보서 2장, 아브라함, 라합, 계시록의 대환란 짐승의 표까지 쭉 연결하면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6장, 10장 이것을 지금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칭의라는 단계. 이거를 한번 다른 단계로 볼게요. 이건 구원, 최초의 구원이 칭의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성화, 믿음 받아서 믿음의 여정 안에 들어와 있는 성화 단계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믿는 자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그 믿음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결과물인 행위라는 믿음의 행위가 등장해요.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는 교회에 쓴 편지니까 교회에는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믿음 이후에, 그걸 받아들인 이후에 반드시 나오는 게 행위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선한 작품, 완전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 이런 거랑 다 연결되는데, 자, 칭의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관점을 돌려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그러면 나이가 85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최소한 30년 뒤에 얘기해요. 그럼 그 사이에 막 구원 취소됐다, 받았다, 취소됐다, 받았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했다는 얘기가 뭐냐? 믿음 생활에서 아브라함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주제 포인트가 어떤 칭의가 아니라 어떤 점을 창세기 2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월십입니다. 월십. 경배.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아들 이삭이에요. 그걸 바치는 걸 경배. 이 주제를 놓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이미 30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성화의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모판이잖아요. 성경에. 계시록까지 뻗어나가는 이 모판의 믿음의 이 성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얻고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이 그래프를 그려요. 하갈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라가 비웃는 이야기, 이런 걸로 막 그래프를 그리다가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창녀 라합이라면 창녀란 직업을 가지고 그 예리코 성 안에서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창녀라 그러면 어떻게 같이 교제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소위 말해 따돌림 당하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이런 광야에 있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뭘 내놓냐? 전령들을 받아들였다는 이 말씀은 야고보에서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 특히나 라합은 어디다 기록해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행위가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 믿음으로 강조하잖아요. 라합도 믿음으로 한 거지. 중요해요. 라합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전령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 여러분도 거기 대입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관점을 칭의가 아니라 이거 칭의로 나오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걸 너무 머리 아파했던 거예요. 칭의를 놓고 보면 이게 너무 해석이 안 되니까. 히브리서 6장, 10장, 야고보서 마찬가지로 성화의 단계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실패는 비일비재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의 아까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특히나 아까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부자 청년처럼 마음의 탐심은 어떡할,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럼 마음으로 짓는 죄는 바로 구원 취소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에서 믿음을 강조하지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아까 짐승의 표 대환란 성도가 등장했는데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왜 성도가 등장하지? 하니까 거기에 교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취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몇 구절 통해서 성경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다 그죠? 아벨서부터 이게 아벨의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막 다 끼워 맞춰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은 행위가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 취소 교리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걸 줬다 뺏었다. 이러면 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생명체계도 이 막 지저분하게 얼룩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치유받고 이런 사람들의 일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좀 이따 가서 죄를 지을 텐데. 우리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지워졌다 이게 수없이 반복되면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은 이스라엘의 이름 풍습하고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마을의 이름을 기록해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 아기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이름이 기록이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은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생명책이에요. 마을에 있는 생명책.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영혼,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지워졌다. 오늘은 말을 잤는데 기록했다. 지워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 거가 한번 지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으로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주님의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이 똑같아져요. 명단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어린 양을 받아들인 기록.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두 권이 있다고 쳐도 나중에 명단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히브리서, 아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런 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둘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을 한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고,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안 믿는 히브리인들에게까지 편지 쓴 게 아니라 수신자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지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 다 줬다 그러면 이 성격이 완전히 갈라져요. 믿는 사람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까지 같이 주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도 바울이 썼고,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모르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됐으니까 창조주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창조주로부터 설명을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시작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미 히브리인들은 우리로 따지면 매년 제사 지내고 뭐 홍동백서에 가서 뭐 제사상 차리고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렸을 때부터 쌓아요. 율법과 이런 걸 지내면서. 히브리서는 창조주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드러내죠. 그러면서 예수님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비교를 하죠. 너희의 율법, 너희가 지내는 이런 규례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이걸 계속 비교해요. 모세, 아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이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받는 수신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편지를 해준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걸 한번 읽었는데 히브리서에 이 구절은 내가 취하고 이 구절은 취하지 않고 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정확해요. 너희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되죠. 22절, 너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는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존재, 무수한 천사들의 한 집단에 이르는 존재, 총회에 이르는 존재,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로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는 존재.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교회에 이른 존재라고 얘기잖아요. 명확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서 교회에 이른 존재다. 나중에 예수님의 뿌리는 피에 이른 존재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 말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게 있고, 문제가 이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시작하면서 이제 뭐 기록자가 최초 순교자 야고보냐, 아니면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냐, 이게 이제 분분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또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라서 그걸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일반 서신으로 분류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율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똑같아요. 아까 히브리서를 쓰는 히브리 말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둘 다 신약 성경에 속하게 되는, 야고보서도 특히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최초로 예루살렘에 선포해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 넘어서 이제 고넬료에까지 선포하게 된 그 역할을 맡은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당시에도 12지파를 다 구현 못 해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피가 섞여가지고 이미 이사야서 당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미 북왕국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완전히 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12지파를 다 끄집어내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남아있는 존재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만 남았지 나머지는 사마리아로 그냥 분류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12지파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편지하는 것 자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베드로가 온 세상에서 어쨌든 심지어 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피가 섞인 이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유대교 개종자까지도 모이잖아요. 명절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는 12지파를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런 야고보서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역시 너희는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해서 행위를 강조해낸 책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저 사람이 날 봤을 때, 아니면 상대방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여기서 이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를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에도 교회란 단어가 등장해요. 야고보서도. 처음은 회당으로 시작해요, 야고보서. 유대인의 그 성격이 강하니까. 근데 뒤에 가면은 5장 14절, 그 유명한 이 구절이 등장해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 병들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지어다. 히브리서랑 똑같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시키면서 야고보서 역시 그리스도인과 연관되어 있는 편지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해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다가 구약시대 지나간 시대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다가올 대환란에 믿음의 행위가 더해지냐 안 더해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자, 이 구원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하면서 출발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짐승의 표라는 상징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로 봤을 때는 절대 못할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우리 믿음 생활로 봤을 때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거부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우리 믿음 생활.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정도로도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도 뭐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점 보고 이런 사람들 뭐 허다합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뭐 점집 가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 짐승의 표를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린 절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돼요. 유아 세례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 건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유아 세례를 안 해요?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목숨 내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옳다고 믿고 후천년설을 거부하고 목숨을 그런 사람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런 걸 봐야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서 내가 구원받아야지가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 놓으면 돼요. 대환란 시대 가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걸 견딘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 두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가 상징적으로 그게 보여서 그렇지 짐승의 표 플러스 모든 율법들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죠? 짐승의 표만 안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라도 어기면 짐승의 표 받은 거랑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의복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힘든 시기죠. 힘든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노아 같은 사람들 보세요. 새로운 세상의 예표로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홍수를 지나서 노아 그 방주에 타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순서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불러가지고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얻고 그러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최종 이 땅의 지상 재림에서 하시는 심판 중에 양과 염소 이 심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환란에 이스라엘 돕고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스라엘에게 그럼 대환란에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도와줘야 되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해요. 이스라엘은 도와주고 싶은데 거리가 먼데 어떻게 도와줘요?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 막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양과 염소 아니면 뭐 짐승의 피를 꾹 난 끝끝내 거부하려고 이방인이니까 저기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아무 제약도 안 받는. 근데 사람이 변명할 수 없게 천사가 선포해요. 대환란. 사람이 변명할 수 없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다 아시죠? 그 기로. 사람이 변명할 수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단순히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단순히 그냥 너 숨어서 지냈으니까 그렇게 잘했다 너 마음속으로 이스라엘도 해줬구나 잘했다가 아니라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25장이죠. 25장에 자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자들을 37절에 그 의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숨어 지내는데 의로운 자들이라 붙일 수 없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하여 이들은 염소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인 양민족은 영존한 생명 이거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죠?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거부하고 변명할 수 없게 해야 돼요. 대환란조차도 숨어 지내고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껴나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년왕국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당연히 여기 이 네 형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완벽한 12지파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분류돼가지고 양민족에 속한 사람은 다 의로운 자들로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아니 그럼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 곡과 마곡의 그 반란자들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하죠. 자, 대환란조차도 제가 복음의 분류를 해가지고 시대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란조차도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순교당하는 자와 끝까지 견뎌서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눠져요. 순교자는 통치자로 올라가고 부활해서 부활해요.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가 되는데 순교 당하지 않고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애를 낳아야 되는 이 생식적인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천년왕국 1세대는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똑같죠. 저랑 제 아내랑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1세대가 구원받은 부모들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담의 죄성이 여전히 들어가요.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시대는 죄를 없애주신, 아예 박멸해 주시는데 천년왕국까지는 죄성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마귀만 없애고. 그래서 2세대들은 구원받아야 된 아이들이 계속해서 탄생하잖아요. 우리 방망경제는 맨날 그냥 이 계산기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인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폭발하는 인구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보세요. 행위는 잘해요. 장막절도 잘 지키고 비가 안 오니까 그런 건 잘 지켜야 돼요. 근데 행위로서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도 여전히 예수님은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곡과 마곡의 반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삼켜지는 그 영원한 불옷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2세대 이후에. 근데 복음은 전할 필요 없어요. 왜? 다 보이는 게 천지가 교회와 예수님과 이런 거 천사 이런 존재들이 다 보이는데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굉장히 커요. 다만 대환란은 이 믿음에다가 행위를 조금 강조할 뿐이지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천년왕국까지. 영원한 세상 전인 천년왕국까지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율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출발인데 이걸 건너뛰고 똑같아요.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장막절에 오라니까 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장막절에 들렸습니다. 출석 도장 찍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그렇게 좋은 세상에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천년왕국 맨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이런 것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줬다가 뺏었다가 생명책 이런 게 그냥 생명책 너덜너덜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냐? 구약과 대환란에서는 행위로 완전하냐? 다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칭의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 성화의 과정을 겪어요. 우리 전 인생을 거는 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많은 실패를 했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완전 성화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많은 성경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구원 주시는 그 하나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이 행위가 안 나타나고 저렇게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지? 했는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이후에 성화 과정에서 이 행위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보상과 연결되는 것이지 이게 구원의 치수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위의 책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놓고 예수님과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행위들을 놓고 보상.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서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계속 염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14권의 책들 교회 서신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까지 그리고 일반 서신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쭉 읽어보세요. 이게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구약이라고 다른가? 구약의 이스라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실패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 구원시켜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실패했고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전쟁하게 만들었는지 그게 똑같이 우리의 영적 전쟁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행위를 발견하겠냐가 아니라 믿음을 발견하겠냐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 이거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하면 사도들도 실패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거. 여기 누구도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도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해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라고 설명하는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아닌 이것들을 다 성화의 관점으로 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이래요. 하지만 이게 칭의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성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즐거움, 그 다음에 교제의 낙담 이런 건 있을지언정 이게 칭의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을 뭘로 했어요? 모든 시대, 에노스 시대부터. 에노스 시대라면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 최초로 들림받았던 에녹, 노아 시대예요. 그 시대부터 마지막 지상재림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아요. 에노스 시대부터 배활란 시대까지 다 주, 그분.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똑같죠. 주를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약과 모든 시대의 이론, 구원론에 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창세기 15장 이어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